생명보다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 목요일에 함께 읽었던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쫓기던 다윗의 또 다른 시편입니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한 사실을 듣고서 급히 유다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아들이지만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왜 싸울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골리앗과 싸워서도 이겼던 다윗인데 왜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고 도망쳐야 했을까요? 나이가 들어서 늙어서 그럴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골리앗도 이겼던 다윗이 왜 압살롬과 싸우지 않았을까? 골리앗보다 압살롬이 더 훨씬 월등한 어떠한 장수로서의 기량을 가지고 있었나? 왜 도망쳤지? 왜 싸우지 않았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전쟁을 준비한 압살롬과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다윗이 싸우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결정한 일은 또다시 광야로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치는 일이었어요. 사무엘하 15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그리고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우리가 지난 주일날 급히란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죠.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여기서 사용된 급히도 성급하다의 의미를 가진 급히거든요. 근데 이 압살롬이 따라오고 있는 그 어떤 이야기도 성경은 성급한 내용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이었고 수많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위험 감지 능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압살롬이 반역한 사건으로 목숨을 위협받는 큰 위기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압살롬의 반역을 그동안 경험했던 것과는 수준이 다른 어떠한 그런 위기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죠. 뉴스를 틀면 경제가 어렵다, 경제가 위기다. 계속 그 이야기 들리지만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같은 이야기를 접하지만 정말로 숨통이 조여오는 것만큼 경제적인 기갈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근데 이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에게는 그만큼 위협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수많은 전쟁과 싸움, 위기를 극복했던 인물인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이 생각할 수 없는 강한 위협으로, 위기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도망쳤냐면 사무엘하 15장 23절을 보면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다윗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다윗이 지금 어디로 도망쳤어요? 광야길로 도망쳤습니다. 다윗은 위기를 맞이했을 때 광야길로 도망치게 됩니다. 왕으로서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지금 다윗 혼자 이전에 사울한테 쫓길 때처럼 적은 무리와 함께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왕으로 지내다가 다윗의 가족들, 그 많은 가족들과 함께,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도망치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나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도망쳐야 되고 목숨을 위협받는 위기에 놓인 것이 얼마나 마음의 괴로움이 컸을까요? 다윗은 그 괴로움을 광야로 비유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도망쳤는데 그 괴로움을 광야로 비유해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야로 도망쳤기 때문에. 자기의 형편이, 이 괴로움과 고통이 물이 없는 광야에 있는
존재처럼 큰 괴로움과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광야에서 도망쳐 나온 광야 생활, 그 광야를 비유해서 고통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광야로 도망친 다윗은 광야의 황폐함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온몸으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요. 여기서 다윗이 느끼는 황폐함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황폐함이었습니다. 내 인생에 갑자기 물이 바짝 말라서 물을 얻을 수 없는 그런 황폐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갈망은 하나님이 없는 황폐한 땅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을 넘어서 성전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다시 보기를 갈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다윗이 갈망하고 있잖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갑자기 사라져서 목마른 인생이 된 것처럼, 황폐한 인생이 된 것처럼 여기서 다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는데, 그 갈망이 이 황폐한 땅을 넘어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까지 나아가서 다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게 되기를 사모하는 갈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나오는 겁니다. 성전에서 평안하게 생활했던 다윗이 황폐한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다시 평안한 성전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시편에서 성전 생활과 광야 생활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 1절에서 2절을 보면 1절에서는 황폐한 땅,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광야 생활에 대한 목마름을, 갈망을 지금 고백하는데,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편 1절에서 2절에서 뭘 대조하고 있냐면 광야 생활의 황폐함과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한 성전의 생활, 평안한 그 성전의 생활을 대조하면서 이 광야 생활의 갈망을 넘어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던 그때를 갈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편에 담겨진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괴로움에서 탄식하는 것은 황폐한 땅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성전 생활이 회복되는 것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바라보며 누렸던 그 은혜와 기쁨의 삶이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중적인 메시지가 있다 그랬죠. 어떠한 것을 갈망하고 있냐면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상태만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만 성전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황폐한 광야 생활이 끝나고 성전 생활이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그냥 몸만 교회에 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렸던, 영적으로 그 충만함을 누렸던, 세상에서 어떠한 결핍으로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던 그 성령의 충만함,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충만함 가운데 내 생활이 다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내가 지금 기름진 것을 먹을 수 없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있을 때에는 내가 그것을 먹는 것처럼 만족함을 누리고 살았다라고 고백하며 그때를 다시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폐한 광야 생활을 끝내고 성전 생활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갈망이 있는데, 그 안엔 어떤 갈망이 있는 거냐면 내 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인해서 충만해지고 모든 결핍이 사라지고 만족을 누리는 그 성전 생활을 갈망하는 그 갈망까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좋은 집, 건강한 몸,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고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 인생은 황폐한 광야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저희 집에 7살, 5살 아들과 이제 10개월 된 딸이 있습니다. 세 남매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 집에는 아내가 있습니다. 그 집이 평화롭고 은혜롭고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넘쳐요. 근데 제가
만약에 2박 3일 세미나를 갔다 독박 육아를 하게 되는 순간 기쁨과 은혜는 사라집니다. 괴로움과 고통만 남아요. 아니, 비유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은유적으로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건강한 몸, 좋은 직장과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의 영혼과 삶에는 거친 모래바람이 부는 것이죠.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나오는 탄식, 목마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만약에 3일 동안 수련회 갔어요. 세미나를 갔어요. 그래서 집을 비웠어요. 그 고통과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다시 남편이 집에 돌아와야죠. 물론 도움이 별로 안 될 수도 있지만 다시 남편이 와야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건강한 몸, 좋은 직장과 학벌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 인생은, 그 영혼은 거친 모래바람이 부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영혼이 되는 것이에요. 그 고통과 괴로움에서 나오는 탄식과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누릴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거죠. 예배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시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온몸으로 갈망합니다. 온몸으로 갈망해요. 1절에서 그 표현들이 다윗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갈망을 하는데 온몸으로 갈망하는 거예요.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다시 이 광야, 황폐한 광야 땅의 이 삶을 끝내고 다시 성전 생활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온몸으로 그걸 막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에서 성전 생활과 광야 생활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압살롬의 반역이 다윗을 광야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압살롬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신 걸까요? 우리 이것을 좀 답을 찾아야 돼요. 우리 인생에 광야길을 걷게 될 때 압살롬 때문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인가요? 우리에게 인생의 광야길로 우리가 인생을 걷게 될 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일까요? 아니면 나를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광야길을 걷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그런 어떤 답을 찾기 어려운 그런 길을 걸어갈 때가 있거든요. 이 광야길을 왜 가게 됐을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며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압살롬 때문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고통스럽게 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해서, 다른 사람이 나의 목숨을 위협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떠나면 우린 광야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광야에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삶에서 떠나면 거기가 광야길이 되는 거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광야길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광야길에서 다윗이 얻은 깨달음이 무엇일까요? 지금 다윗이 평안하게 성전 생활을 했잖아요. 왕으로서 누리면서. 근데 갑자기 광야길로 가게 됐어요. 그 광야길에서 다윗이 얻은 깨달음은 무엇일까요? 반복되는 어려움,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63편 3,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이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생명보다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변함이 없는 그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소중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 광야에서 목숨을 잃더라도 그 사랑 앞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이런 고백을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했던 고백이 떠오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크신 사랑 앞에서 어떠한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러나 아들한테 배신당하고 친구에게 배신당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만 변하지 않는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은 그 사랑만 변함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께 찬양할 것입니다. 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유로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설령 나의 목숨을 잃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 앞에서, 이 다윗과 이 다니엘의 친구들의 고백 앞에서 우리도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한 번쯤 모든 사람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다만 다윗은 그 위기를 많이 경험했을 뿐이죠.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정말 몸이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위기를 한 번쯤은 다 맞이합니다. 그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질이 있어요.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위기를 극복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기가 찾아오면 인생이 침몰하듯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립니다. 회복이 안 돼요. 다윗이 위기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위기 속에서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했던 것은 말씀을 읊조리며 과거에 자신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게 무엇이라고요? 말씀을 읊조리며 과거에 자신을 도와주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들을 기억하고 곱씹고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었어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해내는 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신앙인의 자질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쉽게 잊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곱씹으면서 찬양했어요. 과거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곱씹고 그것을 곱씹으며 찬양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은혜 주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돌아서면 끝이잖아요. 시편 63편 6절에서 7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침상에 자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주인이 누구였는지 침상에서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생각하면서 아침부터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게 원어로 의미를 좀 더 원어적인 의미를 좀 더 드러내서 표현하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주님이 나를 도와주셨던 것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나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나를 도와주셨던 그 주님의 도우심을 회상하면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주님을 찬양했던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상처와 괴로운 일들을 곱씹고 묵상하면서 상처를 받죠. 상처가 깊어지고 커지죠.
그것은 과거의 상황이나 환경, 사람이 주는 상처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준 상처입니다. 다윗은 과거에 어렵고 힘들었던 상처와 괴로운 일들을 곱씹지 않았고 그때 주신 하나님이 그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고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취한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은혜를 곱씹고 묵상하면서 다윗이 했던 태도가 무엇입니까? 오늘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다윗이 목숨을 위협하는 그 위기 속에서 마음이 꺾이지 않고 그가 취했던 태도가 무엇이냐면 과거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곱씹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다시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지. 그때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안전했었지. 내가 그때 안전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었지. 그것들을 회상하면서 다시 그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다윗에게는 사랑의 주님께서 다시 나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여기서 목숨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겁니다. 왜요?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실 정도로 그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다윗의 이 고백에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사랑의 주님께서 다시 나를 돌보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주의 그늘 아래 내가 피하리이다. 내가 주님 나에게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나의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이 신앙의 고백 안에는 이 신앙 고백 안에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목숨을 여기서 잃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소중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내 온몸을 다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다면 나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 앞에 우리는 부끄러워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다윗의 고백 앞에 다니엘의 친구들이 했던 그 고백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